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된 아침,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어떤 것을 해라 또 하지 말아라 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약속, 즉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위 언약,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 언약을 정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은혜 언약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티끌, 아담아, 티끌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행위 언약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살펴본 대로 인간의 타락은 어쩌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세 전에 택해진 자기의 백성들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하고 저주를 받는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저주의 삶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삶, 아버지를 떠난 삶, 그것은 바로 죽음의 삶이요 고통의 삶입니다. 아직은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은혜를 떠나버리고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삶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실존을 알고, 나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하이퍼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과 해석이 동일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즉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찾으신 것도, 바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 것도 왜 그럴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정죄하시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놔주면 알아서 죽고 알아서,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로 두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죄는 나쁜 것입니다. 죄는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기고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넘어진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는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어느 순간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 아름다운 계획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무엇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뭐뭐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아주 의지적이고 그런 주체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15절을 알기 쉽게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교부였었던 이레네우스는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르토 에반게리움, 원시복음, 첫 번째로 제시되었었던, 원래부터서 주어졌었던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증오를 놓을 것이다. 누구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에바, 증오라는 뜻입니다. 증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신명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은 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야 너 싫어, 너가 안 놀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적에게 품는 삭힐 수 없는 원한을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놓다, 가슴에 품다라고 하는 쉬트라고 하는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슴에 품고 계속 그렇게 품는다는 것이고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여자와 베네카우벤 하이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너 사이에 그리고 여자, 그 여자 사이에, 너 사이에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여자의 후손, 중요한 말입니다. 자르아흐,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모두 그 사이에다가 사이라고 하는 뺀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꼭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뱀 즉 사단을 멀리하고 적대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 킹 제임스 번역에는 her seed. 여기서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후손이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복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쭉 나올 텐데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대결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누굴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것을 이미 벌써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왜 죄를 지어도 자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마음 하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죄짓고 먹지 마라 한 것을 그것을 먹고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슴을 두 팔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새로 시작하자고 손잡아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실로 이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도,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실제로는 다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이루어갈 자녀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장 귀중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은혜를, 그 부름을 입은 자, 그 생명록에 기록한, 이름이 기록된 그 은혜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 그 이름이 있는 자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는 잠을
극복하고 눈을 비비고 내 의지로 승리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끌림, 인력이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운명적인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상하다, 상하게 하다, 휴프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때리다, 뭐 어떻게 하다. 근데 영어 번역이 NIV 번역이 클러시, 이렇게 발로 밟아서 눌러 뭉개버린다라는 표현이 되게 좀 뭐가 와닿습니다. 상대방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그냥 손이나 발이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머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단은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를 바라보는 자들,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늘 읊조리십시오. 아니, 내가 쉬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연약한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강창규 집사님하고 주일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보스럽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강창규 집사님은 강창규 집사님 나름대로의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는 여기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호흡하면서 숨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는 실질적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숨 쉴 때마다, 저는 계단으로 오를 때마다, 이 동산을 걸을 때마다, 늘 뛸 때마다 합니다. 무엇을 기도? 찬양이면서 나의 기도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패배하고서도, 왜? 마침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계속 읍절입니다. 믿음은 내 것일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졌던 것을 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슬픈 일이 있고 어두운 일이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희락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희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안에서부터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희락은. 여러분, 소망이 없으십니까?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여러분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승리는 내 것일세, 희락은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인내는 내 것일세, 아멘. 평강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뭉개버리셨습니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물론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게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불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10절 15절 넣어버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는 그 상한 머리를 들고 겨우겨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미 머리가 상한 그 결정적인 패배를 이끌고서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위장하고 힘있게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능력 있게 보여서 미혹하고 발꿈치를 물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누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주신 그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이 선언을 뭐라고요? 원시복음이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레네우스 이후로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로 죄인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태초 바로 범죄한 그 자리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부인하고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제 역사에 가서도 죄송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노 프라브럼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유아를 학살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물고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롯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증인이 되셔서 사단의 발꿈치로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셨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성하고 근신해서 사단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싸우기는 싸우되 확신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다?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승리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이십니다. 그 승리의 증인들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